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며 의롭다 칭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인간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향하려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겨낼 수 없는 모습이 육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죄된 모습을 이기며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끝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것이라 인정하지 않은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신앙 공동체 속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어떠한가요?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함께 모으고 함께 거룩한 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공동체가 나뉘고 분열하게 되고 정말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한 단체가 이야기하는 것만 혹은 내가 속한 단체가 이야기하는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열되는 모습이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모습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다시 중심을 잡고 다시 돌아보게 될 때 주의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그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또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셔서 죄의 길이 아닌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길을 계속해서 지키는 바울의 모습과 그렇지 않고 악한 모습과 죄의 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뉘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거룩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장을 펼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천부장은 바울의 죄를 알기 위해서 공회를 열었고 그것에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로마 시민은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잡혀갈 수 있기에, 죄를 물을 수 있기에 그렇게 공회에 세우게 된 거죠.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합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주 중요한 말을 바울이 합니다. 자신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죄가 없는 자라는 것을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 거랍니다. 바울은 당당합니다. 정말로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바르게 살아왔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형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바울의 모습은 이 어두운 가운데서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온전히 그들에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죠. 개인적인 그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나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품고 이제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죽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나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 속에서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고백과 선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등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기엔 우리가 쥐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때론 너무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빈털터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고백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 길로 나아가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처럼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과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 앞에 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먼저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단히 탐욕스럽고 포악하며 성질이 급한 잔인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바울과는 너무 비교되죠. 바울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득만을 챙기는 악독한 종교 장사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그들에게 명하여서 바울에게 대우해주고 바울을 그렇게 치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죠. 이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뺨이나 입을 때리는 행위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따라 섬겼다라는 바울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죠. 정말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잘못한 것이 아직 밝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을 치라라는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말에 바울이 강하게 반응하죠. 너무나도 악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기가 끝난 후 길가에 버려진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에 하얗게 횟가루를 뿌렸다라고 해요. 그렇게 무덤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이 하얀 횟가루가 칠해진 것을 보고 무덤인 것을 알고 피해 가라는 의도로 그렇게 하기 위했다라는 거죠. 무덤 위에 횟가루를 뿌리면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은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이었다라는 거죠. 뭔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위선자들을 꾸짖는 말이 그런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바울을 치료했기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근데 바울 뒤 곁에 선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말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출애굽기의 말을 인용하여서 대답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랐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오랫동안 예루살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바뀐 것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율법대로 지키는 모습이 있었다면 바울도 존중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악한 자의 모습. 이것이 정말로 대제사장의 모습인지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을 속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바울 혼자만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그 외의 자들은 악한 모습으로 바울을 반대하고 그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또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여전히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는 거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도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자들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거룩한 백성으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까? 악함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말고도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어떠합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이들 또한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이 두 부류의 단체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작은 돌을 던집니다. 작은 돌이라고 표현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확신에 대해서 고백한 것에 불과해요. 물론 거기에 바리새인이라는 말만을 넣었을 뿐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 내가 그것 때문에 붙잡혔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전까지는 바울을 다 같이 죽이자는 의견이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무리가 나뉘어서 싸우게 됩니다. 9절에 말하죠.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울에게 악한 것이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중심이 없는 모습입니까? 그저 바리새인이라는 말 한마디에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아니하고 의견이 갈라지게 되죠. 이 말은 지금 그들은 제대로 된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따라서, 혹은 대제사장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조그만 논쟁거리에 휩쓸려 다투게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옳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편이면 무엇을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 편이니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악한 자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사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던 것이었죠. 자, 바울의 말로 이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천부장은 바울이 찢길까 다시 영내로 들어가게 하죠. 어제 말한 대로 이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굽니까? 바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나아갈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옳은 말을 하기에, 이 세상이 반대하고 세상이 악하기에 바울을 죽이려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진리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혹 내버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된 진리, 주의 은혜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혼잡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황이 바뀐다고 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악한 자들 속에서 믿음을 지킨 바울에게 주님은 다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가 악한 자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주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여 살아가기에 가능한 일이죠.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했듯이 이제는 로마로 보내줄 터이니 그 로마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에게도 구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응답과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 말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모습들, 악한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으로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언제나 보여주죠.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며 모든 유대인을 대표하는 자가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기준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주께 그 거룩과 영광과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고 있다면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악한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주 예수께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궁금해하며 나아오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믿음의 모습다운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생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악함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악함을 이겨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모습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치 않는 진리를 품고 항상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상황이 바뀌면 흩어지고 분열하는 그 죄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외쳐야 되는 그 진리를 품고 그 진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외친 바울처럼 우리도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진리는 오직 주께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여서 이것도 괜찮다고 하고 저것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기준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오직 주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은 항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품고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의 길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을 본받기 소망합니다. 악한 자들 속에서도, 악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품으며 거룩하게 나아갔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품고 거룩한 모습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이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왜 정말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모습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늘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세계에서, 이 나라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삶을 살아가는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육 간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임재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전화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약한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거룩한 믿음,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주께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